인간의 삶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위기 앞에 움츠려 들다가 망하느냐, 아니면 위기를 분발의 기회로 삼느냐에 있겠지요. 위기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위기를 사로잡느냐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똑같이 햇빛이 빛을 발하지만은 진흙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근데 초콜릿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푸석푸석 녹아지게 마련이겠지요. 자,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기를 얻고 더 무성해질 수가 있지만은 마른 나무는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더 바짝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바람이 불면 항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립니다만은 노련한 뱃사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바람을 역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에 위기라고 하는 말은 퍽 재미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자로 위기를 보게 되면 위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회라고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위기 상황을 만들어 가지만은 지혜스러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더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면 절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위기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과부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이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혼자 두 아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도 벅찬 일이지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요. 남편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신학생이 무슨 빚을 졌을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신학교 나갈까 하고 신학에 들어갔나? 아니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고 빚을 졌나? 어쨌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이 무책임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일찍 세상을 떠날 바에야 유산이나 넉넉히 남겨주고 갈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급기야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채주가 지금 이 과부를 찾아와 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대신 너희 두 아들을 당장 종으로 삼겠노라, 종으로 데려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상황입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데 종을 삼겠다니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종의 차이가 있다면 한쪽에는 말귀를 알아듣고 한쪽에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 이게 그 당시 문화라고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금쪽 같은, 이게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의 위기하지만 이보다 더한 위기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위기 만났습니다. 자식들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별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 앞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이보다 더한 위기가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절대 위기 가운데서 이 부인이, 이 여인이 어떻게 극복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기적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은 부르짖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갔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녀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 보면 혼자 끙끙거리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서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싶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크라이아웃,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크라이아웃,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르짖어 크라이 아웃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발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 닫힌 문을 활짝 열을 수 있는 열쇠가 되고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크라이 아웃,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어쨌든 좌우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찾아갈 것도 없고 찾아갈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든든한 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크라이 아웃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동화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무장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액션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액션이 뭐예요? 여호와께 크라이아웃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 결국 하나님께서 앞에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장한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까지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을. 하도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취한 액션이 뭔가 하면 홍해 바다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추격하는 애굽 군대 그 중간에 구름 기둥이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명이 있고 애굽 군대 앞에는 깜깜한 흑암이 있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사실적으로 리얼리티하게 보여주고 있는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르짖는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의 현원 주소는 크라이 아웃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첫째 부르짖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극도의 절망감에 얼굴이 아주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졌습니다. 금방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필 박사님을 보자마자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필 박사가 그 남자를 앞에다 앉혀놓고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필 박사가 그 남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내 있습니까? 예, 제 아내 아주 착한 여자입니다. 아, 그래요? 자녀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친구 있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병원 신세를 접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필 박사와 몇 가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 남자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벌떡 일어나면서 필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짐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얻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행에 빠지는 일은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부인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부인은 기름 한 병 남아있는 것, 이걸 깨달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한 병밖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이 볼 땐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는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쳤어요. 80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극구 사양을 합니다. 사양의 이유를 보면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다는 거예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해서 나는 절대 애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모세의 컴플렉스입니다. 정말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려면 이 혀부터 풀어주시고 입술부터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뻣뻣한 혀라든지 둔한 입술을 치유하시고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내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 40년 동안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고 오로지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정말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물 없는 곳에서 방황할 때에도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때려눕힌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입혀준 갑옷이요, 사울 왕의 창검 방패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입어보니 몸에 맞질 않아요. 다 벗어져 끼고 오로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평상시 손에 쥐어져 있는 물맷돌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일이라든지 살아온 맹수가 올 때에는, 그렇죠? 사용했던, 평상시에 자기가 사용했던 물맷돌, 그걸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평상시에 다윗 손에 들려져 있던 물맷돌, 우리가 볼 땐 공깃돌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통해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미국의 CNA 방송의 수석 부사장이면서 강력한 여성 CEO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게일 에반스라고 하는 여성이 쓴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요약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남자에게 있는 장점이 있고 여자에게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 여기에 바로 성공의 비결이 있음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경영인 피터 드러커가 효과적인 행정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인생의 성공 비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강화하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아쉬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장점 가지고 장점에 집중하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단점 가지고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지혜스러운 사람은 나에게 있는 장점, 나에게 있는 강점이 있다고요. 이 장점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쉬워하면서 안달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름 한 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장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름 한 병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남겨진 하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름 한 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장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장점 없는 사람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그 사람만의 강점이 있다니까요. 정 여러분들이 모르시겠거들랑 여러분들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셀 가족을 통해서 당신이 볼 때 당신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가족들에게 물어보라니까요. 인간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이게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 있고 저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장점이 뭔지 모르시겠거들랑 한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객관적으로 나에게 있는 장점이 뭐, 그걸 극대화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 여인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더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릇의 용량을 극대화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늘 여기 한번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될 수 있으면 빈 그릇을 빌려 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 오래. 왜? 많이 빌린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our part,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빈 그릇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분은 his part,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여는 건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고, 연 입에, 입을 넓게 연 곳에 그대로 채워주실 분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입을 넓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준비된 빈 그릇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그릇, 보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왜? 그릇만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은 저녁만 되면 해만 떨어지면 할 일이 없습니다. 놀이문화가 없어요. 볼 것도 들을 것도 아무. 그나마 교회 가야 재밌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교회 가야 볼거리도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원맨 쇼도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부흥회를 읽는, 그래 거기 가면 막 어린 나이에도 막 넋을 읽을 정도로 부흥 강사들이, 더군다나 부흥회 할 때 보게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도 보게 되고, 막 이상한 막 방언이 막 터지. 그래 옛날에 부흥회 때에는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런지 굉장히 부흥회하면서 표적과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거 구경하는 재미에 어린 나이에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원정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부흥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동네, 저 웃동네에서 또 부흥회를 한다 하게 되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한 것이 뭔가 하면은 1년에 한두 차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회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오실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히 회개하면서 마음의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막 시키고, 아니 부흥회는 길어봐야 5일 아닌 6일, 옛날엔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지금이야 뭐 이틀 3일로 다 끝내버리고 맙니다만은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길어봐야 5일 6일 하는 그 부흥회를 위해서 그 몇 시간을 위해 가지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강사가 오는 첫날부터 은혜가 그때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이지 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정말 그 기적. 그래서 첫날부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첫날부터 입신. 지금의 성령의 쓰러짐이야 약하게 성령의 쓰러짐이 옵니다마는 옛날에 입신하게 되면 2시간 3시간 동안 깨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은 줄 알고 막,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거라고, 지금 입신한 거라고. 그 당시에는 입신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쓰러짐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하, 그때 강도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셌구나라고 하는 거. 3시간 동안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수가 없는, 불과 막 2시간 3시간 후에 다시 비시시 막 일어나는 이런 기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한 달 동안 뭐 하였어요? 준비하면서 기도. 왜냐하면 마음의 그릇, 깨끗한 그릇, 빈 그릇, 큰 그릇 준비한 결과였거든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릇의 용량 문제라고요. 용량 문제. 그릇도 그런 나름이잖아요. 용량 문제니까 용량 문제. 얼마나 큰 그릇이냐, 얼마나 빈 그릇이냐.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그릇의 용량이 너무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 또 삶의 용량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때로는 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의 용량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릇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릇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 가운데 존 호프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목회 생활은 영 아니올시다였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나약해졌는가 하면 내가 이대로 목회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셨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본교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옛날 학창 시절 자기가 정말 존경했던 로버트 윌슨 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존경했던 교수님인데 오랜만에 그 교수님을 만나서 강의도 듣고, 강의 후에 로버트 윌슨 박사를 찾아가서 자기 목회 사역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듣고 윌슨 박사가 내린 충고가 이것입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만. 이제부터는 작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큰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나 라고 충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노 교수가 말한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지식, 나의 욕망,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 두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가만히 보면 전혀 생뚱맞은, 아니 전혀 이건 불가능하게, 계란 가지고 그야말로 바위를 깨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의 리스트 가운데 오르지도 못하는 거야. 내 생각 속에 가능한 문제들,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불가능하게, 이건 절대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이 이미 갇혀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유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accept,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웃는다니까요. 남들이 볼 땐 나를 아마 저거 예수 믿더니만 어떻게 된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신앙, 이것을 가리켜서 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기왕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용량, 우리 인격이라든지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위기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놓고, 때로는 제 자신의 그릇을 놓고 참 탄식할 때가 막, 내 그릇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어떨 때 보게 되면 아주 옹졸하게 이를 때 없고요, 어떤 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좁쌀 영감이 따로 없다 싶은 때가 있고요, 유치 찬란하기 이를 때 없고요, 어떤 때는 밴댕이 속 하지만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게 되면 밴댕이 속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게 여자도 아니고 이게 이러고도 남자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대범하게 좀 마음 좀 써도 될 것만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야, 이 밴댕이 속도 이런 밴댕이 속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하는 것이, 주여 나에게 넓은 마음 좀 주세요. 나에게 좀 아량, 아니면 나에게 좀 큰 그릇, 이 적은 그릇
좀 큰 그릇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그릇만 크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릇만 크면 웬만한 상대방의 그릇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렇잖아요. 일할 때 보면 집에 들어와 먹는 게 들에서 밥을 먹잖아요. 참도 일하다가 그냥 그늘 밑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머니라든지 부인네들이 다 큰 그릇에 5만 가지 그릇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반찬 그릇, 밥그릇 해가지고 막 큰,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5만 가지 그릇들이 그 안에 다, 그거 하나만 이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부인들이 그냥 일하는 일터에 참 주기 위해서, 아니면 점심 주기 위해서 큰 그거 하나 이고 나가면 그 안에 글쎄 밥이고 반찬이고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릇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웬만한 그릇 같은 건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 이 용량만 크면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할 수가 고칠 필요 없어. 그냥 상대방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내 가슴 속에 다 담을 수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그릇이 적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탓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그릇, 마음의 용량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 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말 나에게 보답할 마음이 있으면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이 쏟아지잖아요. 자, 결국 그릇이 다하자 스탑.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이 부어지다가 준비된 그릇이 다하자 결국 기름이 곧 멈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나의 그릇의 용량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그 위기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인이 어떻게 절대 위기를 극복하는가 하면 협력함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머니와 두 아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들을 빌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세요. 5절, 4절에 돌아다니면서 빌렸는데 5절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자, 그들과 그눈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들, 자식들은 그릇을 어머니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단수지요. 어머니는 기름 그릇, 기름병을 가지고 빈, 자식들이 갖다 대는 빈 그릇에 어머니는 기름 그릇을, 기름병을 가지고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가족 식구들 중에 누구 하나 방관자 없어요. 구경꾼이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함께 협력하고 다 함께 협동하는 가운데 가정의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가더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나음을 강조합니다. 결론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의 위력, 공동체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삼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쭉 보면 참 신기하고 신비롭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중에 지난번에 보니까 이 바다 거북이가 산란기만 되면은 바다에서 육지, 특별히 모래사장으로 올라와서 알을 깝니다. 근데 보통 알을 수백 개, 500개 정도. 그렇게 산란 장소가 어딘가 하면 모래 중에서도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에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알을 까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덮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어서 부화해가지고 이 새끼 거북이들이 그 육중한 모래를 뚫고 올라오는 그 광경이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어떻게 올라오는가 봤더니만 이게 본능인지 몰라도 두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 바다 거북이들이 막 머리로, 위에 있는 머리를 막 모래를 막 헤치고요. 옆에 있는 분들은 벽을 허물고요. 밑에 있는 분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또 발로 밟아가지고 다져가면서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 알을 한 알 씹어놓으면 이놈이 이걸 뚫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 사망할 확률은 75%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십 개, 수백 개를 한 군데다 뭉쳐놓으면 거의 다 사산 없이 거의 다 생존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이, 그래 이놈들도 어렸을 때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역할 분담 가운데 모래 밖에 세상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호 협력이야말로 상생의 지름길임을 이런 바다 거북이 새끼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있음을 오늘 본문, 특별히 이 결손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앞에도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정복해야 될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산지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크라이아웃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참 21년 전에 그 장면이 다시 우리에게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3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주 본당이 꽉 찼었습니다. 매일같이. 더군다나 찬양팀들도 금년에는 자원하는 사람들로 세웠는데 20명이 매일 아침마다 20명이 이 앞에 찬양팀으로 20명이 쓰다 보니까 무대가 꽉 차고 4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가지고 5시 10분까지 20분 동안 찬양을 불러 제끼는데 얼마나 막 뜨거운지, 막 앞에 앉아있는 저도 얼마나 막 가슴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 그전에 지나고 이제 또 다른 신년을 시작하는 첫 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1년 전에 우리가 실시했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다시 부활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줄은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00 몇십 명이, 그래서 300 몇십 명이 밑에 내려가서 또 토요일 날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모자랐어요. 밥이 모자랐어요.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대요. 이번에는 또 자원에서 토요일 날 식사로 좀 섬겨주실 분들 선택하세요. 이럴 때면 서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목사님 저도 하면 안 되나요? 금년에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서로 섬기겠다고, 토요일 날 자기가 밥을 내겠다고, 토요일 날 참석한 성도들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한 끼 쏘겠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참 이거 좋은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대다수 분들은 저 양반이 무슨 얘기하나, 지금 내일 한번 나와보세요. 그 현장이 있어 봐야 되는 게, 제가 아무리 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새벽에 행복했다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경험, 역사적인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그렇죠? 나의 산지를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이 여인 모양 크라이아웃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한번 공동 승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